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밤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손잡을 수 있는 만큼 거리에 계신 분들은 손 한번 꼭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오늘 예배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전부, 우리의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전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3일간의 모든 사계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하실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함께 찬송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한 번 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를 깊이 묻히니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함께 평화로다.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에 주님 주신 평화가 넘쳐납니다.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근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 할렐루야.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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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함께 목소리 높여 이 땅의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시가 하늘의 평화, 그 평강을 구하며 찬양할 때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가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간의 이 귀한 사경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첫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어요? 주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으로 우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할 때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길,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하는 찬양,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이번 사경의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으로 좀 드리길 원하여서 준비했습니다. 앞에 악보랑 가사가 같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3일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길 원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시편 139편의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같은 부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후렴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한 번 더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이번에 박수 치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앞에 가사를 1초만 더 빨리 넘겨주세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 우리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작업되어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입니다. 아멘. 네, 어려운 찬양 배우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제 아는 찬양 하나님 앞에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셔서 주님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마다 거룩한 백성이 돼 이 육신 장막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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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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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한 번 더 우리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한 번 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어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번에는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한 번 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로 구원으로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 가지고 주님 주신 기쁨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 쫙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이 고백하시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것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2019년 오늘 이 시간 이 복된 사경회로 하나님 앞에 모인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기경하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동강제일교회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문 목소리 모으고 마음을 모아 함께 고백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동강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이제 사경회로 배들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제 귀한 우리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아버지, 그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이제 2박 3일 동안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첫 시간입니다. 시간 귀한 우리 선교사님 힘주시고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은혜가 이제 계속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19년도) 말씀 사경에 이 가을 청명한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각자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그 언약을 심겨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심장이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셔서 성기사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음성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심장 가운데, 공동체의 심장 가운데 새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단한 광고를 좀 먼저 드리면, 내일 10시 반 이 자리에서 오전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2시에 집회가 있고 7시 반 집회가 있습니다. 주일에도 똑같이 3번의 패턴대로 진행이 됩니다. 꼭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집회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점심은 7층에서 김밥과 라면, 지난번과 같이 김밥과 라면을 준비했어요. 근데 꼭 명찰을 가져오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회 가운데 꼭 명찰을 착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김밥 주세요, 명찰을 내밀면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내일도 꼭 이렇게 해주세요. 멀리서 오셨어요. 말레이시아, 대만에서 한 번 더 지금 세미나 집회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일정을 보내신 다음에 다시 중구로 가셔서 마치신 다음에 다시 말레이시아로 가신다고 합니다. 귀한 분이 너무나도 먼 나라에서부터 왔는데 우리 시간마다 꼭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적절한 반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선교사님한테 드리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책자 보시면서 꼭 중요한 부분들은 기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공동의 기도문이 있고 그 안쪽에 이렇게 자르는 선이 돼 있습니다. 잘 안 돼 있네요. 네, 한번 적고 자르는 선이 돼 있어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질의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내일 2시와 주일 2시 이 시간이에요. 그러나 질문할 것은 오늘부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여나 말씀을 듣다가 질문은 같이 알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지를 내면 내일 2시에 같이 질의해서 더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번에 의해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말씀을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PSP 미션 퍼스펙티브에서 귀한 강의도 하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귀한 분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우리 나오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동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엽 선교사입니다. 제가 오후에 금방 비행기 내려서 막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지금 밥 먹고 나왔습니다. 아까 목사님 소개하셨던 것처럼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대만에서 한 주 집회 인도하고 다시 한국에서 한 2주 집회 인도한 다음에
대륙을 찍고 말레이시아로 돌아갑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마침 장모님 생신 때 제가 한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 하나를 구입한 다음에 지불을 하려고 봤더니 제 지갑 속에 4개국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선교학 용어로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3일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 하면요, 사실 제가 여러 성도님들, 여러 교회들을 경험해 보면서 발견하는 건 뭔가 하면 굉장히 익숙한 용어이잖아요, 우리에게. 언약 그러면 신약, 구약. 그런데 의외로 이 언약의 가치와 언약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를 제가 확인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언약은 찬송가 가사로 더 많이 기억날 수 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혹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다음 뭐죠?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혹은 보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런 찬양,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는 그때 음악을 끄고 묻고 싶어요. 받은 약속 3개만 말씀해 보세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받으신 약속 한 3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사실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제가 알고 있지요, 이러이러한 약속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PPT가 나가고 있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3일 동안 7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언약을 다루는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언약하면은 우리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언약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열쇠. 여러 성도님들, 이 본당까지 들어오시기 위해서 교회에 몇 개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3번인가요? 그 문을 하나하나 열쇠로 열고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성경은 굉장히 방대하고 두꺼운 책입니다. 우리가 이 방대하고 두꺼운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언약을 순서대로, 사실 언약은 더 많아요. 근데 굵직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선별하여서 이제 3일 동안 나눌 텐데, 그 언약을 통해서 성경의 문을 열고, 또 걷다 보면은 또 언약이 나오고,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다시 언약을 받으면 그 열쇠로 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구약과 신약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미지를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언약은 마치 열쇠와 같다. 2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임재. 언약은 마치 임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지금은 성경이 우리에게 책으로 되어 있죠.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감이 덜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적에요, 실은 성경은요, 글씨 이전에 따라할까요? 만남. 글씨 이전에 만남이요, 만남. 만약에 단지 글씨로만 충분했다면 하나님께서 큰 대자보에 성경을 쓰셔서 벽에 붙이시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노아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 인생의 상황의 현장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공부한다고 그래서 3일 동안 딱딱하겠다,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약은 인간의 곤란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이해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열쇠와, 그래서 그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열어가고, 그리고 그 임재가 바로 나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언약을 빼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언약을 빼고는 신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왜? 언약은 열쇠와 같고 임재와 같은데요.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죠? 제일 아래 보면은 씨앗이 심겼어요, 그렇죠? 씨앗이 심겨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굵어지고 이파리가 생기고 무성해지더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은요, 한번 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늘 쉽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자, 언약의 점진적 성취. 어렵지 않죠? 괜찮죠? 예. 언약은 어떤 성격을 갖냐 하면요, 그것이 처음에는 씨앗의 형태로 심기지만 씨앗은 씨앗 형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언약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 여인의 후손 언약, 소위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이르기까지 언약은 심기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자, 노란 글씨, 하얀 글씨 제가 구분했습니다. 언약은 인간의 상황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죠. 그 언약이 단순하게 시간이 흘렀구나, 다음은 아브라함 언약이다, 때가 되었구나, 모세 언약이다, 때가 되었네, 다윗 언약,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상황, 흰색이 상황이에요.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운데 인격적인 악이 들어왔어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악이 번성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8 식구만이 구원받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일 배울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이 없다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가셔서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는 거고요. 또 우리가 야곱 언약을 배울 텐데 야곱은 굉장히 재밌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야곱을 보면은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그의 그 치열하고 야곱의 그 정말 지렁이 같은 그 인생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 언약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면서 있는 가운데 주신 언약, 모든 인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그 인간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일 동안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의 30년 신앙이 재구성될 겁니다. 서로를 격려해서 빠지지 마십시오. 서로를 격려해서 졸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졸면 나를 쳐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내가 졸면 나를 쳐라. 예. 패싸움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제가 언약을 왜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몇 대째 믿는 자손 같습니까? 저의 은혜로운 모습을 보실 적에 3대? 4대? 예, 저는 모태 불교고요.
우리 집은 무당이 굿하던 집이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 처음 믿었고요. 제가 예수님 믿을 적에 상상하기 어려운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루 말할 수 없는 과정 가운데 3.1 집회가 간증 집회가 아니라서 아쉽지만 결국 우리 모든 식구가 다 예수님 믿게 되었고요. 아버님은 안수 집사님, 어머님은 권사님. 이번 주가 저희 어머님 권사 은퇴하시는 주일인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 믿고 난 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있잖아요. 선교사로 제가 다른 종교를 믿는 여러 나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이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뜨겁게 찬양했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이슬람에서 수피즘 이슬람은 그들의 알라를 찬양하다가 병이 낫고 귀신 나갑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방언하는 거 알아요? 그뿐일까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절에 가란 말은 좀 그렇고 한번 탐방 한번 가 보실만 합니다. 저는 절에 많이 갔습니다. 모태불교라서. 한국의 절은 대웅전과 칠성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웅전에 가면 부처상이 있고 거기선 기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데는 어디죠? 칠성각이에요. 좀 규모 있는 부자 절은 탑이 있어요. 탑돌이 하죠. 여러분, 불자들이 기도하는 소리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는 줄 압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공부 잘 하게 해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칠성각의 기도를 녹음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 녹음해서 동시에 틀면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언약이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우리 기독교 신학이 언약에 근거하지 않으면 다른 종교 신앙과 다를 게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경험들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다른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는 것이고 그 언약이 역사 가운데 인간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의 집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단지 종교성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약속,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다음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 언약을 잘 알지 못하고 언약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뜨겁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방향과는 다른 신앙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뜨거운 신앙은 불같은 신앙 좋아요. 불은 빛과 열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은 불은 뜨거워요. 그러나 불은 밝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뜨겁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밝아야 돼요. 밝히 보여야 돼요. 3일 참석하실 수밖에 없겠죠? 열과 빛을 담지한 그러한 신앙, 바로 언약을 붙드는 하나님의 열쇠와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사경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을 거예요. 사경회, 사가 뭐예요? 죽을 사자예요? 사경을 헤맨다. 사경회의 사는 여러분 놀랍게도 조사할 사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이름, 나이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그래서 성경을 꽤 많이 읽을 겁니다. 근데 저는 친절하기 때문에 다 제가 준비했어요. 보시고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시작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혼돈, 공허, 깊은 흑암. 여러분, 혼돈과 흑암과 그리고 그 깊은 공허, 이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전의 상태예요. 만약에 우리의 내면이 흑암과 혼돈과 깊은 공허 안에 있다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 운행하다라는 말은 이 단어 뜻이 뭔가 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자꾸 중국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그 인류 조각가가 원석을 보고 구상을 마치고 막 정을 든 상태. 최고의 지휘자가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시면 이제 지휘자가 올라오기 전에 각 악기들이 막 자기 소리를 일단 내요.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 딱 지휘자가 지휘를 주면 오보에가 라 불죠. 그러면 그 음에 맞춰서 모든 악기가 다 같은 음으로 조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딱 지휘자가 멈추고 지휘봉을 든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위에서 지휘자의 손을, 조각가의 손을 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적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다음 내려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네, 컴퓨터실. 그 다음 내려주세요. 그 다음 말씀이 이제 1, 2절 나왔으니까 3절인데요. 3절 말씀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후로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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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라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손을 드신 다음에 그 다음 하시는 일의 방법이 누구 보기에 좋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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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실까요? 아니, 왜 모든 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만,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아야 돼?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도 내 인생의 계획이 있고, 나도 내 인생에 야망이 있고, 플랜도 있고, 나도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오케이, 인도해 주겠다. 누구 기준으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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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킵니까? 서운하지 않으세요, 혹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려나 보다. 이런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오늘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말하기 전에 제가 이걸 다루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벽한지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알아요?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래 박스 안에 있는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그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맞춰주실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단언컨대
여러분 애초에 좀 제가 단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제가 보기에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무작정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약간 그 입을 벌리고 정말 그래야 되나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잠깐 우리 좀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가 얼마나 완벽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예시가 있지만 하나만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기준으로 인간의 이 삶을 세팅하신 모습인데요. 제가 일부러 색깔을 구분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3번 나와요. 이 우리가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시는 분이 나는 사랑이야 라고 말하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따 나와요. 그 사랑의 동기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사랑을 하는 거죠. 자, 파란색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첫 번째 전제가 뭔가 하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인간은 공동체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저 큰 저택에 혼자 살아봤으면 이런 꿈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행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혼밥 쪽 많지요. 여러분, 한국이 참 언제부턴가 입시가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워서 대학에 들어가고 혼자 경쟁해서 기업에 들어가고 그렇게 기업 취직했더니 혼밥 먹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살도록 지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은 다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뭘 하게 하셨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몇 가지로 표현돼요. rule over, 정말 다스리다. 그리고 take care, 돌보다부터 시작해서 뭔가 하면 이 다스리다라는 뭔가 하면요.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고 돌보고 이름을 짓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뭘까요? 따라할까요? 창의성.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단순 작업 노동 반복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고 아담은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코가 기네. 코끼리 이름을 지은 겁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나방만 수십만 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나방 수십만 개 보여주고 이름 짓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창의력이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돌보고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은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녹색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올해 45살이고요. 첫째 아들이 15살입니다. 근데 제가 종종 가끔 들어요. 젊게 보이세요. 이런 말을 들어요. 사실이니까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저는 이 원리를 저의 금과 옥조로 지킵니다. 저는 공동체로 일하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고요. 철저히 창의력이 발휘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제가 보기에도 좋습니다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들어보셨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인간이, 매슬로우라는 이 사회학자가, 심리학자, 사회학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5단계로 구분했어요. 제일 아래 단계가 뭐예요? 이거는 뭔가 먹고 자는 거예요. 인간은 먹어야 되고 자야 돼요. 그렇죠? 먹고 자야 돼요. 먹고 자면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한테 물리면 어떡해? 비 오면 추워서 어떡해? 그렇잖아요. 안전히 먹고 자고 그리고 안전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 제일 밑에 녹색 글씨 기억하세요? 내가 인간에게 모든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 있는 열매와 채소를 식물로 주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리적인 필요를 공급하세요. 그 다음 뭐예요? love, 사랑이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살도록 설계하셨어요. 이 세 번째부터는 다 공동체와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존경의 욕구예요. 존경은 뭔가 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공동체의 인정입니다. 권사님 정말 반찬을 맛있게 잘하셨어요. 장로님 오늘 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우리의 서로 사랑이 넘치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격려와 사랑과 그 인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맛나게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은 뭔가 하면 자아실현, 뭔가 하면 내가 왜 존재하지?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내가 이걸 위해 부름받았구나. 이걸 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데 어떤 단계부터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는 줄 압니까? 3단계부터 사회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행복이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탈북자를 만나보신 적 있어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그들의 자살률이 매우 높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탈북자들은 밑에 마지막 5단계와 4단계가 해결이 안 돼서 탈북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 왔어요. 한국에서 그들이 굶어 죽겠습니까? 추워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살을 해요. 탈북해서 먹고 살게 됐는데 왜 자살을 해? 그것은 3단계부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먹을 게 없다고, 안전하지 않다고 자살하지 않아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요즘 20대들을 이해 못 하세요. 아니, 내가 20대 때는 보릿고개였고 먹을 게 없었고 할 게 없었고 가난했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다 있잖아. 뭐가 부족해? 죄송합니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거는요, 5단계, 4단계가 아니에요. 3단계부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가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고려한 설계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설계를 인간이 깨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선악과를 생각하면 하나님 참 째째하신 거 아닙니까? 고작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 인간을 그렇게 벌하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선악과는 뭐 천국의 가보야? 천국의 고려청자야? 손오공이 그 천축 하늘 가서 복숭아 따먹었다고 쫓겨났었지? 그런 건가? 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어떤 건가? 그게 아니죠.
선악과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3주 출장을 갔다 오면 저희 아내는 지금도 아들 3명과 함께 씨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만 3명인데 그 독박 육아를 감당했던 아내가 제가 3주 뒤에 가면 파리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내를 딱 보면서 제가 결혼 반지를 딱 잡고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동안 즐거웠어.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제 우리는 따로 떨어져 살아도 될 것 같아 하고 결혼 반지를 빼서 던져버려요. 저건 반지가 아니라 대만 동전이에요. 여러분, 이 단순한 동작에는 이건 굉장히 단순한 동작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모든 관계적 파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라는 건 마치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다음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세팅을 완료하신 다음에 단 하나 금령을 주셨어요. 금령. 그게 뭘까요? 자, 위에 있는 파란색 글씨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보세요. 선악과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일한 금령이에요. 네가 그걸 먹으면 죽는다. 네가 그걸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큰 의미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나에게 속한 일이다. 너는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걸 먹으면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너는 죽는다. 선악에 대한 판단은 나일 것이다. 너는 순종을 통하여 생명 가운데 거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월요일은 사과 먹고 화요일은 복숭아 먹고 수요일은 금식한 다음에 목요일은 배만 먹어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임의로 먹어라 뭐든지.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것만은 먹지 말아라. 여기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사탄의 화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말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단순하게 단문으로 말해야지 복문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말은 뭐예요? 생각해 보니까 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있었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가 내가 좋았더라가 돼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지.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승을 따르면, 이건 성경의 내용은 아니에요. 유대인의 전승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하와가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말했대요. 만져봐. 만졌답니다. 안 죽네. 유대인들의 전승이 그래요.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간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사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깨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제가 보기에도 좋습니다. 이걸 깹니다. 너희가 먹어도 된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얼마나 다릅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느냐?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말이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어라 이거예요. 저건 먹으면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그 선악을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 네가 너의 하나님이 돼. 네가 선악을 정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부터 가끔 한국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면요, 저는 이런 인상을 받아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인상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반응이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나는 소중하니까요. 이런 반응을, 이런 인상을 들어요.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선악에 대한 판단,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선악에 대한 판단은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은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생명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생명.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순종을 통해 순종해서 생명 가운데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 인간을 향한 기준이에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선악과 먹는 동기가 뭐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되겠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겠다, 선악을. 그래서 뭐예요? 선악과 먹는 건 뭐예요? 관계와 질서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 갈수록 왜 그렇게 변호사가 많은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어요. 이거 재밌는 그림인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뭔가 하면 90년대의 사람들은 두 가지 성밖에 없었다라는 기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여러분 그거 압니까? 작년 통계로 유럽에 30개의 성이 있어요. 올해 되면 80개 넘을 거란 말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뭐 아시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성,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성, 수술해서 바꾼 성, 동물을 좋아하는 성, 식물과 사랑에 빠진 성, 캐릭터와 사랑에 빠진 성, 기계, 요즘 난리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지만,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선악 판단은 내가 합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더 이상 자기에게 큰 권위로 삼지 않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때 하나님의 신이 어디 계시다 그랬죠? 그 위에 운행하세요. 은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고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주신 전 문맥,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아담한테 가져갔어요. 아담이 봤어요. 하와가 뭘 먹으면서 와. 저게 뭐지?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하와가 먹으면서 와. 정령 죽으리라. 안 죽고 걸어오네? 아담한테 주는 거예요. 아담도 그걸 먹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뭐예요? 그들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어요. 벗은 걸 보게 됐어요. 숨었어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왜 숨었느냐?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성을 동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놈들 그걸 왜 먹었어? 한번 혼나봐야겠다 하고
죄를 추궁하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시자마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나온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너는 누굽니까? 뱀이에요. 뱀입니다. 내가 너로, 즉 사탄이에요.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서로 얘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 인간한테 이런 철없는 것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제가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람들한테 잠깐 뒤로 와. 그리고 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 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저 파란 빨간같이 다 같이 시작. 여자의 후손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굉장히 생뚱맞은 소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얘가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너 일로 와. 너 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이게 갑자기 왜 난데없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난데없이.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보고 그 즉시 느닷없이 뱀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거야.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건 여러분 우리 소위 신학에서 원시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프로토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데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 최초의 언약 그런 말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탄 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다들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오셔서 주일학교를 야간 안 나오셔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죠?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잘 보면요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유다는 누굴 낳고 하는데 마지막 예수님 때가 되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요셉이 낳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낳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족보가.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그렇게 낳아본 적이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북의 혈통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만약에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러면 콩은 콩의 후손이에요. 팥은 팥의 후손이에요. 근데 콩을 안 심었어. 근데 콩이 났어. 그거는 콩의 후손일까요? 밭의 후손인 거예요. 이를테면 이해하시겠죠?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자의 후손은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즉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대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즉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하 그래요. 비하.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나심, 율법 아래서 사심, 고난당하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이 발꿈치를 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저건 뭘까요? 저것은 부활, 승천, 재림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재림하셔서 사탄을 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원시복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두 가지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빨간색이 뭐예요? 구세주의 구속 사역. 구세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대. 이건 뭐라고요? 심판주, 부활 승천하신 분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나셔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승천하셨어. 다시 안 오실까요?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과 동시에 사방 권세를 깨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그들을 지옥의 무적행으로 보내시는 거죠. 이것은 심판주의 통치, 재림을 말해요. 즉, 놀라운 거는 인간이 범죄한 그 현장에서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바로 그 구원과 심판을 그 즉시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초반부에 나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굉장히, 여러분, 이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너희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단 말이냐? 잠깐 대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죄를 사할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보내야 한단 말인가? 뭐 이런 고민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즉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창세 전에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이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 전에. 우리 아까 찬양 불렀어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말이 사랑의 물결이 왜 영원토록 우리 영혼을 덮을 수 있냐 하면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4번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시제가 창세 전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4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 성부께서는 작정하시죠. 성부께서 작정하세요. 작정. 그리고 플랜을 세우시고 성자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을 치르세요. 대속하시죠.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자의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들이 3명입니다. 첫째 아들은 15살 아들, 둘째는 7살 아들, 셋째는 엊그제가 돌 지난 아들. 제가 기저귀 18년, 유모차 20년 삶을 사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나니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우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출산 전에 다 준비합니다. 출산 전에 기저귀 사놓고요, 출산 전에 배냇저고리 준비하고요, 출산 전에 모빌 달아놓고요, 출산 전에 애기 이불, 애기 옷, 갑자기 없던 짐이 한 짐이 돼요. 집안 반을 차지해, 그게. 여러분, 그 아이는 몰라. 뱃속에 있는 애기는 모른다고요.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필요한 모든 거, 분유 사놓고 젖병 갖다 놓고 젖병 소독기 갖다 놓고, 심지어 가서 요즘 산부인과 가면 애기 씻기는 법 가르쳐줘요. 애기 인형 갖다 놓고 뭐 목을 잘 잡으셔야 돼요. 목 떨어져요. 목 잡고 막 목 씻기고 막 뭐 겨드랑이 이렇게 씻기고 손톱 깎는 법 다 가르쳐줘요. 어렵거든요 그거. 뭐예요 여러분? 애기가 태어나기 전에 애기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대기한다고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놀라운 본문인지. 제가 왜 뜸을 들이냐면 이 본문은요 정말 한 번 읽으면 안 돼요. 이건요 10번, 20번 읽으면서 이 의미를 깊게 묵상해야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이건 창세 전에 일어난 일이다.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격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우리가 만들 텐데 그 인간이 범죄하고 우리를 떠날 거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4번 나와. 사중 안전장치예요. 창세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한 사랑 안에, 여러분의 존재 안에 담겨 있는, 저는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지위와 학력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의 존재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의 무게를 아셔야 돼요.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 깊은 사랑의 동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자녀들을 삼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무엇을 통해서 사중 안전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여인의 후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플랜을 짜신 거예요. 이후의 역사는 뭘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1강을 이제 정리할게요. 첫 번째 1강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었어요. 사실 이 너무나 엄청난 예고편이죠. 와우. 이 예고편을 보고 본편을 본 걸로 퉁치면 절대 안 되겠죠. 이 예고편은 뭔가 하면 창세 전에 내가 준비했다. 너희 범죄했지? 그러면 그 창세 전에 한 준비,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즉시 내가 약속할게. 여인의 후손 보낼게. 그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야. 그가 사탄의 세력을 멸할 거야. 그러나 그는 부활할 거고 재림할 거고 너희를 구원하고 악의 세력을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 가운데 창세전에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려고 너희를 자녀 삼았기 때문이다. 마치 인간의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모든 걸 준비하듯이 나는 모든 걸 준비하고 너희를 불렀다.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를 어떤 종교로 생각하셨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과 심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희생을 준비하셨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언약이 나의 인생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어떻게 해요? 저는 교회 권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어떻게 해요?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세요? 네. 어떻게 해요? 모태신앙이에요. 죄송하지만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뭔가 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알고 있는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의 나심, 사심,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신, 승천하심, 재림하심이 나와 어떤 상관인가?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 혹시 나의 기도는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마치 불자들이 칠성각에서 드리는 기도처럼 이런 기도를 내 마음을 종교성을 따라 하고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왔지만 한국 사회에서 사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제가 밖에서 언론을 보고 할 때마다 많이 느껴요. 여러분, 한국 사회 어렵고 힘드신 거 압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은 거 알아요. 저도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바로 그 아들의 희생과 부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언약하심을 확정적으로 창세전에,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그 즉시 확약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창조 전에 우리를 아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들이 범죄하여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적에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때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때 바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위에 좌정하시고 개입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지금 우리는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 타이틀만 봤을 때도 새벽마다 그냥 이 문구만 봐도 눈물이 났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 이 중요한 거를 우리는 다시 하나님 모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다시 한번 말씀 주신 거에 대한 부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제가 많은 기도 제목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쭉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성령 하나님 운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이 성경적인 개념들이 우리 안에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깊이 아버지는 조사하며 아버지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그 열쇠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대로 그 언약을 아버지는 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의 그 보시기에 나도 좋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기에 아버지 그 언약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곁을 떠났던 아버지 하나님 언약이 이루지 못했던 백성들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의 언약 가운데 그 즉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하고 단순하고 아버지 하나님 명확하게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언약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사경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각인되어지고 성령의 이 시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역사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보시기에 인간의 생각 그 정도 아니고 정말로 삼일째 다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그분께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고 창조하신 그 은혜 입은 자들인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고 신뢰를 드려 생명으로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다시 그 언약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 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명 이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의 믿음, 저희의 고백을 주님 앞에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이 예물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받으시옵고 우리 믿음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찬양으로 우리가 만든 것이죠. 우리 같이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믿음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낼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성령 오셔서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할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제가 지금 비틀어지고 깨어지고 부패되어진 마음 가운데 혹시나 있다면 주님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생각하신 그때대로, 주님이 다시 우리를 권하시는 그 은혜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어져서 주님 이 사경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나아가는 귀한 백성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전하신 체육성사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나머지 6번의 집회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이 기간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재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언약의 열쇠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그 하나님의 그 안에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 그대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나아가기로 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혹여나 깨어진 가운데, 혹여나 부패한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고생은 있는지 아버지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복음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맞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의 영광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되길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이 변치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도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 다루나 우러나 치우치는 그런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고 안주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그냥 되어지는 삶 가운데 갔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혹시나 있었다면 주님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삼위일체 되신 완벽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하고 구원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동강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집회 시간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6번의 집회가 주님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다시 차렷자세로 세우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창세 전의 은혜가 각인되어지고 새겨지고 인치심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귀한 성령의 운행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산제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복된 백성들을 세우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놀라운 생명 역사를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물질 되게 하시고 귀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머지 기각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가운데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 저희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언약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언약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으로 드리며 이루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컨디션 조절 잘 해주시고 내일 10시 10분 전에 뵙겠습니다. 나가면서 격려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또 기도 더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